마태복음 20장 16절 한 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페이지입니다.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아멘. 자, 오늘 말씀 전해주실 우리 목사님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신 목사님은 김도영 목사님이신데요. 우리 김도영 목사님 사우스 웨스턴에서 수학하시고 한국으로 들어가셔서 울산 침례교회에서 25년간 목회하시고 작년에 은퇴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여기 루이빌 대학교에서 공부를 해서 졸업차에서 이쪽으로 오셔서 잠시 머무르게 되셨는데 귀한 목사님 이렇게 모실 수 있는 기회가 돼서 꼭 말씀을 한번 좀 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김도영 목사님하고 우리 사모님 정영미 사모님 계신데 오늘 잠시 일어나시면 저희가 환영하고 우리 목사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루이빌 우리 교회에서 예배 드린 지 2주밖에 되지 않았는데 목사님이 얼마나 용감하신지 제게 설교를 부탁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저렇게 못했는데 아주 대단한 그 지혜와 용기가 계신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고 또 넓은 아량으로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소개드린 것처럼 저는 울산 침례교회에서 25년 목회를 하고 은퇴하자마자 우리 자녀의 초청으로 루이빌에 와서 살고 있습니다. 한 30년 전에 제가 이 루이빌 교회에서 함께 예배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제 절친이었던 김병권 교수님 여기에서 교회에서 사역하시고 침례신학대학 윤리학 교수로 봉직하다가 이제 은퇴하신 분이죠. 그분 목사 안수식 때 와서 함께 축하하고 예배를 드렸었습니다. 그때 제가 루이빌의 여러 도로들을 쭉 운전하면서 보니까요, 너무 아름답고 정겨워서 꼭 한국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었습니다. 근데 제가 여기 와서 살게 될 줄은 상상하지 못했습니다만은 함께 이렇게 뵙게 되어서 정말 감사하고 또 행복한 마음입니다. 신학 시절부터 유학 생활을 거쳐서 또 목회하는 내내 저의 관심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특별히 전대미문에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터지자 건물이 있어서도 모일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많은 성도들은 신앙적인 태만에 빠지게 되었고 그 중에 일부는 교회를 완전히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그 와중에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다고 했지만 수평 이동에 의한 성장이 대부분이었고 비신자에게 복음을 전해서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고 주님 나라를 확장하는 건강한 교회 성장을 찾기는 어려운 상황에 빠졌습니다. 이런 과정을 목격하면서 저는 신앙과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더 깊이 성찰하게 되었습니다. 정년 은퇴를 준비하면서 이후의 삶은 신앙과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기 위한 그 일에 제 삶을 드려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더욱 굳게 품게 되었습니다. 저의 이 간절한 마음을 담아서 포도원 품꾼 이야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때는 이스라엘의 포도 수확철이었는데요. 포도가 익으면 비가 오기 전에 서둘러 주소해야 되기 때문에 주인은 품꾼을 많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주인은 새벽부터 부지런히 움직여서 인력시장에 나갔습니다. 장터에는 하루의 품을 팔아 생계를 이어가려는 많은 품꾼들이 초조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주인은 당시 노동자들의 평균 임금인 1데나리온을 지급하기로 약속하고
아침 6시부터 3시간 간격으로 품꾼들을 포도원에 들여 보냈습니다. 아마도 오전 6시, 오전 9시, 낮 12시, 오후 3시까지 계속 품꾼을 들여보냈겠죠. 심지어 일을 마치기 직전 일몰이 다 되어가는 오후 5시까지 품꾼을 뽑았던 것입니다. 이제 해가 저물고 일을 마무리할 때가 되어서 주인은 품꾼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데요. 놀랍게도 주인은 제일 나중에 온 사람, 즉 오후 5시에 와서 작업 지시를 받고 몸을 풀다 만 사람에게, 일을 거의 하지 않은 사람에게 먼저 하루 임금을 지급했습니다. 그것도 온종일 일한 대가인 1데나리온을 지급한 것입니다. 아침 일찍부터 와서 뜨거운 태양 아래 땀 흘리며 고생했던 다른 품꾼들은 임금을 조금 늦게 받는 것이 기분 나빴지만 참았습니다. 작업이 끝나기 직전에 와서 몸을 풀기만 하고 1데나리온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까 더 많이 수고하고 더 많이 일했던 우리는 더 많이 받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겠죠. 오후 3시, 낮 12시, 오전 9시에 온 사람이 차례대로 1데나리온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전 6시에 들어와서 가장 많이 일한 일꾼들이 오후 5시에 온 품꾼들과 똑같은 하루 일당을 받게 되었을 때 분노가 폭발하게 되었습니다. 주인에게 대들었죠. 12절 말씀 보시게 되면은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대우하십니까? 라고 말이죠. 그들의 불평은 충분히 이유 있는 불평이었죠. 그런데 그들의 불평에 대해서 주인은 어떻게 대답을 했을까요? 14절, 15절을 보시게 되면은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렇게 답을 하십니다. 이처럼 이렇게 대답을 하면서 주인은 오히려 불평하는 품꾼들을 책망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짧게 요약한 이 비유에서 우리는 3가지 중요한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하나님은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교회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질문을 던지고 올바른 대답을 갖게 될 때 우리는 바른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 마음에 합하고 행복하고 열매 맺는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모든 분들이 그런 복을 오늘 이 아침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럼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우리가 갖는 의문이 있습니다. 왜 그 포도원 주인은 한꺼번에 필요한 일꾼들을 고용하지 않고 날 저물 때까지 계속 일꾼을 찾아다녔을까요? 사실 따져본다면 새벽에 나온 일꾼은 더 건강하고 의욕이 넘치고 더 성실한 사람 아니었겠습니까? 이런 사람은 주인에게 많은 도움이 되겠죠. 그러므로 이런 사람들을 고용하는 것이 주인에게 유리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주인은 새벽 6시부터 오후 3시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일을 할 수 없는 일몰 직전까지 계속해서 품꾼들을 찾아서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히 일을 찾지 못한 채 늦은 오후까지 인력 시작에 남아있었던 사람들은 나이가 너무 많아서 일할 수 없는 사람이든지 몸이 아픈 장애인이든지 전날 마신 술이 깨지 않아서 늦게 일어나 흐릿한 눈빛으로 장터에 나와서 빈둥거리는 사람들이 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주인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 않거나 오히려 짐이 될 수 있는 사람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품꾼들의 나이나 건강이나
능력이나 일의 경험이나 심지어 일에 대한 태도, 이런 것들을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계속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있죠. 우리 일반 상식으로서는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양한 사람들이 품꾼으로서 포도원에 소속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그들이 자격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좋은 태도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저 주인의 전적인 호의와 긍휼이 있었기 때문이었음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주인의 행동은 놀라운 구원의 진리를 감동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포도원, 곧 교회에 소속될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포도원에 속하라고 불러주셨던 포도원 주인 되신 하나님의 초청이 있었고 그 초청에 응답하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주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하나님의 택하시고 불러주신 은혜가 우선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행적 은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우리 각자를 택하시고 마음에 품으셨습니다. 그리고 다양한 계기와 관계를 통해서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의 부르심으로 인해서 억만 죄로부터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포도원에 속할 자격이 전혀 없는 나를 초청해 주시고 초청에 응할 수 있는 믿음조차 주신 하나님의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의 포도원에 속하게 됨을 인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할 수 있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은 것이 사실이지만 엄밀히만 해서 믿은 것이 아니라 믿게 된 것이라는 사실을 겸허한 마음으로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은 공로나 자랑거리가 아니라 겸허한 감사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이 본문에서 주인은 새벽부터 일몰 직전까지 부지런하게 일꾼을 찾아다니고 계시죠. 포기하지 않습니다. 한 명의 일꾼이라도 더 포도원에 들여보내기 위해 애를 쓰고 계시죠. 그처럼 하나님께서는 해가 지고 포도원이 닫히기 전까지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애타는 가슴으로 열정적으로 성심으로 일하고 계십니다. 바로 한 사람도 포기하지 않으시려는 주인의 열정적인 성실 때문에 우리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버림받지 않고 주님 포도원에 소속되어서 하나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이 눈물이 날 정도로 여러분 마음속에 감격이 되기를 바랍니다. 상처받고 좌절하며 낭망하는 세상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아니하고 일어설 수 있는 동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부지런히 일하시고 일꾼을 찾으시죠. 자격 미달의 일꾼도 포도원에 들여보내 주시죠. 그 주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 모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으로 나도 일한다 하는 그런 마음의 자유함 속에서 기쁨으로 주님 교회를 섬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울산 침례교회에 부임한 지 1년이 채 되지 않았을 때인데요, 수요 저녁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한 40대 여성이 조용히 예배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교회는 함월산 정상에 막 조성된 단지에 예배당을 건축해서 이동한 때였습니다. 주변에 건물들도 거의 없었습니다. 도로가 정비되지 않아서 허벌판이었습니다. 전도대 상자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었죠. 그런데 그분이 온 겁니다. 알고 보니 그분은 남편과 이혼한 후에 딸 하나를 키우며 힘겹게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깊은 상처와 우울증으로 자살 충동을 종종 느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지푸라기라도 잡는다는 심정으로 하나님께 나오려고 생각하다가 우연히 우리 교회에 찾아오게 된 것이었습니다. 제가 전화할 때마다, 너무 힘들어 울고 있을 때마다 목사님 전화가 울려왔고 목사님의 목소리가 마치 하나님의 위로의 음성처럼 들렸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열심히 있는 전도자가 되어서 많은 구원의 열매를 맺었습니다.
스님이 되려고 할 정도로 독실한 불교 신자였던 그분의 아버지가 70이 넘은 나이에 딸의 인도로 우리 교회에 왔습니다. 주님을 영접하고 믿음 생활을 잘 하셨는데요, 올해 95세가 되셨습니다. 제가 은퇴하게 되자 목사님 기도를 받고 천국에 가야만 하는데 은퇴를 하게 돼서 너무 아쉽다고 안타까운 마음을 토로하셨지만 여전히 믿음 생활을 잘하고 계시죠. 이분의 손자가 중학생이 되었는데요, 믿음이 좋아서 선교사 되는 것이 그의 꿈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지런히 일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상처받고 외로움과 우울증으로 고통받던 한 여성을 당신의 품으로 품어주셨고, 그 결과로 가족뿐만 아니라 주변의 다른 사람들에게까지 은혜의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잃어버린 영혼을 구원하시기 위해 부지런히 찾고 또 찾고 계십니다. 사람이 없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일하고 계심으로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또한 많은 영혼들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인데요, 만일 우리가 그 품꾼의 입장이라고 한다면 내가 어떻게 그 포도원에 소속될 수 있는지 정직한 질문을 던져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한번 상상력을 발휘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은 모두 하루 품을 팔아 목숨을 이어가야만 했던 가난한 일용 노동자였습니다. 새벽부터 장터에 나온 일꾼은 조금 더 건강하고 조금 더 부지런하고 조금 더 일의 경력이 있고 조금 더 의욕이 있는 사람일 수 있지만 그것이 그가 포도원에 소속될 수 있는 자격 조건은 아니었죠. 아무리 그가 건강하고 자격이 있어도 주인이 택하여 불러주지 않으면 소속될 수 없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늦게 소속된 품꾼 중에는 병약하거나 능력과 경험이 없거나 게으르거나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제대로 일할 수 없는 사람들로 있었을 것입니다. 일반적인 세상 기준에서 본다면 자격 미달이었죠. 하지만 주인은 그들의 능력이나 경험이나 건강 상태나 생활 태도를 따지지 않으시고 해가지고 일을 할 수 없는 정도로 포도원 문이 닫힐 때까지 계속 일꾼을 들여보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하나님은 남녀노소 빈부귀천 언어와 인종의 차별을 두지 않으십니다. 모든 사람을 차별 없이 고루고루 당신의 포도원에 초청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부패하여서 사람을 이용가치의 측면에서 늘 바라보죠. 기업이든 단체이든 말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용가치가 아니라 존재 자체를 소중히 여기는 존재 가치로 우리를 바라보십니다. Search for Significance라는 책이 있는데요, 우리 한국에서는 내 안의 위대한 나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입니다. 이분은 휴스턴을 중심으로 수만 명의 정신질 환자들을 상담하고 치유했던 임상 기록을 바탕으로 이 책을 쓰셨습니다. 환자들 중에는 우울증 환자들, 정신분열증 환자들, 자살 시도자들, 그리고 약물 중독자들, 마약 중독자들, 이런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분들을 상담하고 치유하는 그 결과로 맺기가 하는 이야기는 이것입니다. 에베소 2장 8절의 말씀을 가지고서 하나님의 은혜 플러스 믿음이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올바른 인생 방정식이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나의 행위 플러스 평판이라고 하는 것이 나의 존재 가치를 결정한다고 믿게 하는 그릇된 인생 방정식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를 파멸시키기 위해 사탄이 쳐놓은 율법주의의 덫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라는 그릇된 인생 방정식에 따라 살아가게 되면 끊임없이 남들과 비교하게 되고 경쟁하게 되고 좀 잘하면 교만하게 되고 못하면 열등감에 빠지게 되고 비의식과 좌절에 빠져서 우리 인생의 에너지를 상실하고 소중한 우리의 인생을 허비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환자를 치유하는 이 관점에서 바라보면서 그는 비교와 경쟁과 차별의 세상적인 관점 대신에
하나님의 절대적인 관점에서 나를 바라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행위와 됨됨이와 조건, 내가 얼마나 잘생겼는지, 학벌이 얼마나 뛰어난지, 내 능력은 얼마나 탁월한지, 이런 것들에 의해 나를 평가하지 말고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입어서 죄 용서와 구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된 나라는 새로운 시각으로 자신을 바라보면서 자신을 용서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타인을 용납하는 용기를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삶은 사랑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로운 부르심에 응답해서 주 안에서 진정한 나를 발견한 사람은 내가 이전에 즐기고 뽐내던 것들을 배설물처럼 여길 수 있게 되죠. 외모나 학벌이나 지위나 돈이나 사람들의 시선에 의존하던 헛된 자존심, 셀프 프라이드를 버리고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용납되고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건강한 자존감, 셀프 에스팀을 갖고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그런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45년 전에, 한참 옛날이죠. 제 나이를 짐작하시겠죠? 그러나 세련되게 교양 있게, 제가 몇 살이라고 상상하지는 마십시오. 청년으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한여름에 논산훈련소 입대를 했는데요, 힘든 훈련 중에 가장 악명 높은 훈련이 멸공봉 체조였습니다. 군인들이 한 팀이 되어서 조교의 구령에 따라서 1톤에 가까운 나무봉을 어깨에 메고 좌우로 옮기는 훈련입니다.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런데 키 큰 병사가 제일 바깥쪽에 서고 키 작은 사람은 안쪽에 서는 구조였습니다. 저는 멸공봉 체조를 하면서 세상에서 제일 쉬운 체조, 제일 편안한 체조가 멸공봉 체조라는 것을 군 입대 후에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안에 있을 때 우리의 멸망은 우리의 구원이 됩니다. 죽을 생명은 구원받은 생명으로 변화됩니다. 우리의 약함은 우리의 강함이 되고 우리의 우두는 우리의 지혜가 됩니다. 우리의 수치는 우리의 영광이 되고 열등감은 자존감으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믿음으로 응답해서 건강한 자화상을 회복하고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죄의 노예였지만, 죄로 죽은 자였지만 하나님 은혜로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의 원수였지만 이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 변화되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과거에는 마귀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자유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마스터피스, 걸작품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존재, 예수님 자리의 인생인 것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인생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창조된 자라는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겸한 믿음으로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 교회는 누구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일을 다 마치고 주인은 품꾼들에게 일당을 지급하는데요, 놀랍게도 주인이 오후 5시에 일몰 직전에 온 사람부터 먼저 지급하지 않았습니까? 이 사람은 임금을 요구할 자격도 없는 사람이겠죠. 아마도 몸이 아프거나 나이가 너무 많아서, 혹은 일을 할 줄 몰라서, 아니면 의욕이 없거나 게을러서, 아니면 알코올 중독에 빠져서 지금까지 안타깝게 기다리고 있는 사람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인은 그에게 먼저 약속된 일당을 지급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그 주인은 가장 늦게 와서 일을 하다만, 그저 몸을 풀다만 그 사람에게 일당을 먼저 지급했을까요? 새벽부터 와서 땀 흘려 일했던 다른 품꾼들을 먼저 지급했더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이 다 만족하면서 일을 마칠 수 있었을 텐데, 원망을 자초하면서 그렇게까지 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여기는 중요한 영적인 진리가 숨어 있습니다. 우리는 주인의 선한 주권을 인정해야만 합니다.
늦게 온 품꾼에게 먼저 일당을 지급한 것도 주인의 선한 주권입니다. 주인의 재량이며 주권이라는 것이죠. 15절에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라고 주인이 반문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위만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옆으로 곁눈질하면서 저 사람은 왜? 라고 비교, 경쟁, 판단, 정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내 인생에 대해서 감사하며 만족하지 못하게 되는 거죠. 마치 요나처럼 잔인하고 포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불쌍히 여겨주신 하나님께 대해 분노했던 요나처럼 말이죠. 어리석고 악한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각자를 향하신 하나님의 선한 주권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뜻에 기꺼이 순종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는 곁눈질하면서 비교, 원망, 시기하지 말고 나를 포도원에 소속시켜 주신 주인의 자비와 친절에 포커스를 맞춰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허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일몰 직전에 포도원에 들어와서 몸만 풀다가 하루 일당을 받았던 품꾼을 선대해 주는 이 의미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쩌면 주인이 아무런 자격이 없는 사람을 편애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느낄 수가 있죠.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편애가 아니라 선애입니다. 편애는 편견적인 사랑이죠. 치우친 것입니다. 편들기입니다.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다툼을 초래합니다. 마침내 공동체를 파괴하는 것이 편애죠. 가정에서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의 사랑은 편애가 아니라 선애입니다. 프리아리티라고 하는 겁니다. 우선적 사랑이죠. 주인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알코올 중독으로 고통받다가 이 사람이 제정신이 들어보니까 얼마나 배가 고팠을까요? 하루 종일 일자리를 찾지 못해서 얼마나 힘들었을까? 혹시 그 뒤에 있는 가족을 생각하면서 주인의 마음은 그들에게 먼저 마음이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편애가 아니라 선애인 것입니다. 선애는 우선적 사랑이고 질서 있는 사랑이죠. 선애는 공동체를 화해시키고 그리고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아름답게 건설해가는 지혜입니다. 선애는 세상이 이해할 수도 없고 흉내낼 수도 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공동체 포도원은 하나님의 선애가 아름답게 물결치고 흘러넘치는 곳이 되어야 한다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그 주인은 공평했습니다. 오고 다시 온 품꾼은 일당을 받으리라고 상상하지 못했겠죠. 그를 자격이 없는 걸 분명히 알았기 때문이죠. 하지만 주인은 일찍 온 사람이나 늦게 온 사람 모두에게 차별하지 아니하고 공평하게 한 데나리온 일당을 지불했지 않습니까? 일을 많이 했건 적게 했건 일을 잘하건 못하건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포도원 주인은 모든 품꾼들에게 공평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이 공평한 은혜는 우리의 수고나 노력에 대한 대가가 아니라 자비와 긍휼의 표현이었던 것입니다. 마땅히 하나님의 교회는 바로 포도원으로 나아가야만 하리라고 믿습니다. 교회는 약육 강식의 정글이 아니라 우리가 다양한 사람이 더불어 살아가는 가족 공동체여야 하기 때문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공동체에 소속된 지체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한다면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고 효율성을 강조하고 성공주의가 지배하는 이 부패한 세상에 저항하는 거룩한 대한공동체로서 존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세상의 중요한 가치는 바로 공정입니다. 그것을 요약하는 단어가 first come, first served라는 단어죠.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는 단어죠. 먼저 온 사람이 먼저라는 말처럼 스탑 사인에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차를 운전하는 것이 맞죠. 맥도날드에서도 먼저 온 사람이 먼저 음식을 받아가는 것이 맞죠. 많이 일한 사람, 유능한 사람, 그 사람들이 더 많이 대우를 받는 것이 이 세상의 원리고 질서이죠. 그것이 세상이 추구하는 정의일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은혜가 권리를 우선한다는 사실을 일깨워주고 계십니다. 은혜가 권리를 우선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공정의 가치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은혜의 원리가 흘러넘치는,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넘치는 곳이 교회여야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늦게 온 자에게 먼저 대우해 주신 겁니다. Less come, first served 라는 거죠. 이것을 저는 공평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현실 교회가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방식에 따라 운영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암시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First come, first served의 원리가 지배하게 되면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구별되지 못하고 세상에 동화되고 마침내 세상의 일부분으로 전락되어서 멸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혹시 새벽 6시에 오신 성도님들 계신다면 나이나 연륜이나 직분, 경험 이런 것들로 권리를 주장하거나 텃세를 부리지 마시고 오후 5시에 오신 분들을 환대하는 겸허한 마음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권리를 주장하게 되면 교회는 율법주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은혜가 숨쉴 수가 없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은혜의 부르심을 따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포도원에 소속되었음을 인정하고 주님, 저는 무익한 종이었지만 하나님의 공평하신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선의 사랑을 힘입어서 이 교회에 소속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하며 주님 앞에 감사의 찬양을 올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세상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공정, 페어니스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인 공평, 페이버를 실천하는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대할 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의사결정을 할 때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교회 사역을 할 때도 공정을 넘어서 공평의 원리가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여러분, 만일 상상해 보십시오. 교회에 유능하고 건강하고 똑똑하고 힘 있는 사람들만 가득한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마치 메마른 사막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체험하지 못하고 율법주의와 비교 경쟁 교만에 빠져서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가 어려워질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노인이나 환자나 어린이나 가난한 자, 배움 부족한 자, 힘없는 자, 각종 중독과 문제와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짐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교회의 보배로운 존재라고 여기면서 존중하고 선대하게 될 때 우리는 깨닫게 될 겁니다. 아, 이분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끊임없이 일깨워주는 메신저, 은혜의 전령이라고 하는 사실 말이죠. 오늘 우리 시니어분들께서 환대를 받으셨는데 오늘 이 순간뿐만 아니라 교회 내에서 교회의 짐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보배로운 존재로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함께 갈라디아 3장 28절 말씀 읽어보실까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주님 십자가 안에서 우리 모두가 하나 되고 화해되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하나됨과 화평을 경험하며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예배 중에 메모가 올라왔는데요. 8956 차량 이동 주차해 주세요 라는 메모가 올라왔습니다. 여기는 주차장이 넓겠지만 한국은 좀 좁거든요. 그래서 이중주차를 많이 합니다. 목사님이 광고를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진작에 광고를 하는데 교인들이 막 웃었어요. 하하하 웃었어요. 알고 보니까 목사님 차였습니다. 깜빡한 거죠. 근데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맹한 구석에 있는 목사를 용납하고 인내해 주신 성도님들 때문에 25년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명예롭게 은퇴할 수가 있었습니다. 알코올 중독 문제가 심각한 분이 있는데요. 이분이 젊은 시절에 한가닥 하시던 분이었어요. 뒷골목에서. 교회 신지 얼마 안 됐을 때 밤늦게 전화를 걸어오셨어요. 목사님, 제가 아는 스님이 있는데요. 스님을 때려 죽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목사님께 보고를 드리고 시행하려고 합니다. 그랬어요. 제가 깜짝 놀라서 물어보니 자초지종이 이러했습니다. 자기와 술 친구인 스님이 함께 술을 먹다가 자기보다 몇 살이 많긴 한데 술이 알딸딸하게 들어가다 보니까 약간 취기가 있어가지고 그 스님이 자기한테 반말을 했다는 거예요.
도저히 자존심이 상해서 견딜 수가 없어서 목사님께 보고드리고 때려주기로 가겠다는 겁니다. 제가 이제 형제님 이제 믿음 생활 하기도 하셨고 이제 술도 점점 끊어가고 계신데 저 체면을 봐서라도 좀 용서해 달라고 제가 간곡히 부탁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그럼 그날 스님 안 죽였습니다. 그 이후로 믿음 생활도 꾸준히 잘 하시고 알코올 문제도 많이 해결되었고 부인과 함께 교회도 잘 오고 있고 아들 내외와 손주들도 가끔씩 교회를 오고 있습니다. 제 안에 인도로 예수 믿은 이자분이 계신데요. 택시기사를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정신분열증으로 고통 겪는 딸을 데리고 함께 교회에 왔습니다. 이 딸이 어떤 때는 성경 필사도 하고 성가대 봉사도 하고 믿음 생활 잘하지만 또 어떤 때는 방문을 닫고 음식도 거부하고 아주 힘듭니다. 근데 이분이 딸을 미워하지도 않고 창피하게 여기지도 않고 하나님을 원망하지도 않고 저희들의 기도를 부탁하면서 긍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희 은퇴한 것이 많이 아쉬워했지만 우리에게도 안부를 전하고 새로운 목사님과 함께 목회도 잘 협력하고 바쁜 가운데도 새벽 기도를 다니면서 딸을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괜히 이런 다양한 분들이 한데 어울려서 하나됨을 이루고 화평을 이루어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럴 때 교회가 이 악하고 부패한 세상 문화에 저항하고 세상 문화로부터 구별되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성품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어떤 곳인지를 보여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우리 루이빌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아멘.